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참 무기력해지고 세상에서 존중받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단순히 이런 이 불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악이들도 교회에 섞여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 악인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는 이 악인들의 형식주의에 대한 이 책망이죠. 그렇다면 왜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이기적인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등 뒤로 던지지만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이 악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형태를 보면 성경을 인용하여 악한 데 사용하고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이대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참 통탄하지 알 수 없는 일인데요, 요즘에는 이단만이 아니에요.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도 진정한 이 회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맙니다. 하나의 사교적인 장으로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볼 때 겉모습은 친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듣지 않고 미워합니다. 무시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이미 양심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이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리탐을 하고 귀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는 관심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선적인 사람들도 곧바로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간음을 행한다고 하늘에서 곧바로 심판의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노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모든 죄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미워하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거짓을 말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행에 대한 이 하나님의 침묵이 악을 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자 악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똑같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악을 묵인하시거나 조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정한 때가 이르면 악한 자들에 대한 이 침묵을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침묵을 거두시고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악인들을 엄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거나 또한 죄를 묵이라는 분으로 생각하며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담대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멀지 않은 때에 슬픔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슬픔으로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여서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만방에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침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이 모든 사람 앞에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책망하실 날이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이런 악인의 모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죄에 대하여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인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 때문에 사람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자비가 무한정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당을 밟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요, 죄가 가려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찢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합니까?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건질 자가 없다고.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인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사람을 멸망시키신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악인이라도 이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악인이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도 구원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있다.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죄인들이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바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재판장, 절대적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누가 그를 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여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죄 가운데서 나서 죄를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구원을 얻을 자도 있고 망할 자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차이인 것이죠.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여 돌이킨 자는 구원을 얻고요, 회개의 기회를 도리어 악을 행하는 기회로 악용한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고 더욱 담대해요.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찢김을 당할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이선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끊지 못한 죄악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야. 말씀의 거울 앞에 살펴보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죄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양심이 무뎌져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전에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만 다닐 때도 학생 때만 이 회개,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참 회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회개 기도가 없어요. 회개 설교가 없어요. 한국 강단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시는 23절에서 시편 50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사람들 앞에 옳은 행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당연한 의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이 최대의 통로예요. 예배는 최대의 통로.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행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척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때부터도 예배인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어보는 것이죠.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런 예배를 부르셔서 예배자를 부르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